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도과시로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산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자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이 넣은 것을 훔쳐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오늘 제목을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정에는 섬김이 있어야 가정이 향유 냄새가 납니다. 모두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가정은 향유가 아니라 추악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이 있어야 그 가정이 이 향기가 가득합니다.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가정, 그럴 때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간증이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가정이 가득할 때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 오늘 설교는 이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또 인터넷으로 이것을 혹시라도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정에서는 오빠가 한 명 있고 여동생이 2명이 있는 그렇게만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오빠는 결혼을 안 했는 모양이에요. 여동생 둘이도 결혼을 안 했는 모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만 있고 부모가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손 가정이죠. 이들이 사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좀 우리로 말하면 한 10리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낮은 곳으로 그렇게 낮은 곳으로 그렇게 있어요. 한 3km 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가정이 뭐 그렇게 행복한 그런 가정이 없어요. 행복한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첫째, 부모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오빠가 뭐 가장이었는데 이 나사로가 얼마 전에 죽다가 살았어요. 이 약정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3일이나 지났다. 유대 땅은 사막지구고 여기보다는 매우 덥습니다. 건조해요. 그래서 신체가 죽었다면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4일이나 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썩어가지고 냄새가 가득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뭐 그러니까 오빠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오빠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막 아파서 죽었다면 치료할 돈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그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모님 없어 가정이 가난해. 그리고 애들만 셋씩 쪼르쪼르씩 셋만 남았어. 뭐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조건이 별로 없어 보이죠. 뭐 나사로니 그리고 여기에 마르다라는 사람이 언니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 여동생이죠. 그러니 아마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하든 먹고 살려고 무슨 일이든지 동네에 자비들 다 했을 거예요. 잔치집에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해주고 품을 좀 얻어오고 또 뭐 집안에 무슨 작은 뭐 일거리라도 있으면 좀 도와주고 돈 좀 받아오고 아마 오빠는 뭐 모르지는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뭐 자비를 할 거 있다면 불려가서 일하고 돈 좀 받아오고 뭐 그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가정에 이 오빠가 나사로인데 이 오빠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겠죠. 왜?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마르다도 매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다가 잔치까지 해줄 정도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겠어요. 이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불러다가 영접을 하고 잔치를 벌였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지만 오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자기 집에다가 초청을 했어. 어떻게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자기가 또 한 번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싶은 그런 가정.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예수님이 온다.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 그러면 다른 집에 갈 것 없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만 오면 무조건 나는 가서 모시고 가서 내가 음식을 해서 맛있게 대접해야지. 그만큼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야기 듣기를 그렇게 즐겼어요. 그래서 말이죠. 언니가 음식한다고 바쁘거나 말거나 마리아는 막내는 예수님의 무릎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한시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말이죠. 마르다 언니가 눈꼴이 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음식하는데 저 바빠 죽겠는데 저거는 말이죠. 저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그냥 밑에 앉아가지고 아니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이 음식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누가 보면 예수님 마리아 보고 좀 내일 좀 도와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마리아는 지 좋은 거 지금 하고 있어. 그렇게 마리아를 변호를 해주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오늘 요 정도만 본문이 나오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러 가는 본문이 그 다음에 나와요. 왜 예수님이 이 가정에 세 명 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거죠. 아주 끔찍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가정에 있는 특징들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섬김이 아주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다. 어떤 화가가 말이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걸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게 무엇일까? 그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려고 찾아나섰어요.
온 세상을 다 다녔습니다. 어떤 데 가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대요. 어떤 데를 가니까 바다 해변이 말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파도가 그렇게 깎아놨는데 얼마나 해안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어떤 데 가니까 꽃이 만발했는데 그 꽃송이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 뭐 별별 그런 아름다운데 야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아무리 돌아봤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헤매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뭐 같아요? 우리 권사님, 안 권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 같아요?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근데 믿음을 어떻게 그리지? 또 여행을 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씩씩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에게 묻습니다. 군인 아저씨,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그 군인이 눈을 감고 지그시 있더니 평화죠. 평화가 아름답죠. 평화로워야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전쟁은요, 모든 것이 다 파괴돼요. 건물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 평화가 아름답죠. 평화가 있어야 아름다움이 만들어지죠. 근데 평화를 어떻게 그리지? 또 여행을 합니다. 가니까 신혼여행객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신혼여행 온 그런 곳을 갔어. 보니까 참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었겠어요? 신혼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니 씩 웃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대답을 듣고 화가가 그것이 참 그렇다. 믿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그런 것들이 무엇이 세 가지를 다 담는 것이 있을까? 그걸 찾으러 또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이제 그거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 참 내가 긍정은 하겠는데 그런 게 어디 뭐 있어야지 세상을 그렇게 뒤졌는데 자기 집에 오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오랜만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고 아빠 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도 그렇게 반갑게 맞아줘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반갑게 이렇게 알아주는데 아이들 눈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당신은 내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를 믿어. 그것이 말이죠. 전적인 어떤 의심도 없는 믿음을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 믿음이지. 그랬더니 좀 있던 아내가 다가오더니 여보 어디서 내가 이제 왔어요. 이 몰골이 뭐예요? 하면서 아내가 와서 끌어안는데 참 거기에서 내 아내가 정말 깊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만들어준 그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이들이 말이죠. 조잘조잘 아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 별의별 그렇게 하고 식탁에 밥을 먹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구나. 참 평화가 여기에 있네. 그렇게 깨닫고 자기 가정의 모습을 그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화목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가정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특히 마르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자기 동네에 오면, 베단이라는 동네에 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가 영접을 해서 대접을 합니다. 섬긴다는 거죠. 나서서 먼저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향기가 가득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는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인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남을 섬기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의 각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영을 가진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거든. 예수님은 나는 잘 섬겨. 교회 가면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잘 섬기는데 우리 집에 오면 시어마씨가 돼가지고 며느리를 그냥 쥐받고 자식들을 쥐받고 상처를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섬김을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성남소망교회에서 각각 속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야 해요. 그러할 때에 섬김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이 없으면 섬김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목사님을 섬기려고 시골교회에 수입이 없어요.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골교회는. 어릴 제가 60년대 그때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는 전쟁 마치고 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도 요즘은 일 나가면 돈으로 다 준다고. 하루 일당 얼마 했습니까? 요즘은 하루 일하면 한 8시간 하면 최저시급이 우리가 거의 10,000원 조금 안 되니까 한 7만 얼마씩 주겠네. 아무리 못 줘도. 근데 대부분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주죠. 일하면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더 줍니다. 그러면 뭐 적게 일하면 밥도 사주고 해서 한 10만 원은 줄 것 같아요. 요즘은 돈으로 다 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회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품으로 계산했어요. 아, 누가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일했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그 집에 일 있을 때에 그만큼 날수만큼 일을 해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을 품 팔러 간다, 품앗이 한다, 뭐 이랬어요. 그래서 말이죠, 집집마다 뭐 그것도 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요. 또 뭐 대충 그냥 뭐 이 집에 한 일주 동안 일했다면 그 다음에 닷새 일하고 퉁치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오가지 않으니까 헌금을 해도 헌금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헌금하는 대신 자기가 식구가 먹는 쌀에 그 다음에 잡곡에 10분의 1을 덜어서 그걸 이렇게 봉다리에다 모아요. 그걸로 헌금 대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는 말이죠. 온 동네 성도들이 주는 잡곡이란 잡곡은 다 먹고 살았어요. 성도들이 말이죠. 조를 갖다 주면 조를 먹어야 되고 여튼 뭐 콩을 갖다 주면 콩을 먹고 뭐 안 주면 굶고 그렇게 했었어요. 헌금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행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번 돈을 전부 아버지한테 다 갖다 바치면 아버지가 그 돈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 맨날 장사를 나가니까. 근데 어머니가 집에 오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왜요? 어머니가 오면 뭐라도 사갖고 오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우리 밥을 해줬어요. 어릴 때. 할머니는 아주 우리 혼을 내서 공부 안 한다고 혼내고 떠돈다고 혼내고 어지럽힌다고 혼내고 할머니는 맨날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오랜만에 오니까 자녀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웬만하면 야단을 안 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치맛자락만 쫄랑쫄랑 붙잡고 그냥 아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뭐 차 타고 뭐 지금처럼 뭐 자전거 타고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머리에 큰 물건 이렇게 이고 거울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을 거예요. 한 번도 따라가 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 왔으면 어떡하고 싶어? 다리 뻗고 쉬고 싶지. 거의 한 달 동안 장사 들어갔다고 왔다면 내 같으면 한 3,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 오시지 하는 거예요. 오면 제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 형제들이 머리숱부터 다 목욕부터 시켜요. 왜요? 우리가 잘 안 씻었으니까 그러겠죠. 오면 그냥 물 때워가지고 그냥 옷 다 그냥 홀랑 벗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도 그거 재밌다고 그렇게 목욕을 하고 그랬어요. 다 벗겨가지고 엄청난 빨래를 또 그렇게 하고 쉬는 시간을 못 봤어요. 그런 섬김과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희생이 있어야 섬긴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장례식이 온다면 장례식 식사를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뭐 내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의 상을 받았다, 심지어는 노벨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 다 빼버리고 그저 마르틴 킹 목사는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의 일에 자기의 온 생명을 바치다가 그렇게 죽었다. 요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먼저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섬기고 우리 남편을 섬기고 우리 아내를 섬기면 그 가정은 행복한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덕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이 향유를 자기 머리털에다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나덕 향유는 이거는 유대 땅에 나지 않는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너무너무 비싸요. 한 건 가격이 얼마쯤 되느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맞네요.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이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때 건장한 남자가 하루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우리 건장한 남자가 하루 일하면 뭐 얼마 정도 줄까요? 적게는 15만 원, 좀 많게는 한 20만 원 주겠죠. 자, 이것이 300일. 그러면 1년치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에요. 대체적으로 1년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고 뭐 유대 사람들이 그 토요일, 일요일을 쉬니까 그러면 1년 내내 일한 돈이 300데나리온쯤 된다는 거죠. 그 엄청난 돈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그 여자가 어떻게 그 나드 향유를 갖고 있느냐? 이 나드 향유가 워낙에 고가의 향유이기 때문에 자기 결혼식에 자기 몸에 바를 향유가 나드 향유예요. 그 처녀들은
부모님이 있어도 이거 준비해 주겠지만 지금 이 집에는 부모님이 없이 그냥 자녀들만 있으니까 마리아는 자기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모아두었던 거예요. 자, 그 향유를 곁들여서 지금 예수님 몸에다가 부었다. 머리끝부터 다 부었을 거예요. 흐르는 그 향유를, 바닥에 흐르는 향유를 자기 머리칼로 적셔다가 예수님의 발에 문질렀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자기의 모든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 남는 것 그냥 조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보통 가치가 아니에요. 이 처녀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서 머리끝에다 묻혀서 발에다 문질렀다.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 장례식이 왜 나와? 유대인의 관습은 빨리 썩고, 냄새가 빨리 썩으면 빨리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서서히 썩으면 뭐 냄새가 그냥 시rum시rum 날 건데, 그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 묻어주는 냄새가 매우 납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를 그 물을 흡수하라고 온몸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그 마포, 그러니 광목이라고 그러나,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걸 시체에다가 칠 감습니다. 감기 전에 뭘 하냐? 몸에 향유를 갖다 발라요. 왜? 냄새 좀 없애려고. 온몸에다가 향유를 떡칠떡칠 해가지고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광목으로 이제 썩은 물이 나오면 그걸 흡수하라고 광목으로 이렇게 마포라고 그래요. 우리는 광목이지만 그쪽에서는 그 마라는 그런 우리는 3배보다 조금 더 가벼운데, 여하튼 삼은 대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마가 아니고 소마가 있어요. 그거 조금 부드러워요. 그걸로 이제 천을 만든 것을 이제 마포라고 합니다. 그 마포를 여러 겹을 몸에다 감습니다. 왜요? 시체에서 썩어난 물을 흡수하려고. 그게 이제 유대인의 장례법. 다시 말하면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바르다는 걸 뭔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치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 마리아가 뜻밖의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발랐을까? 뜬금없지 않아요? 만일 예수님 내가 사랑하니까 예수님 내 몸에 조금 냄새를 놔두라 한다. 그러면 어떡한다? 한 방울 정도 조금 바르면 되잖아요. 향수를 그냥 들이딱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향수 어떻게 해요? 여기다 칙해서 이렇게 가, 뭐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그렇게 하죠. 아주 작은 양을 묻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근을 들이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장례. 언제? 오늘 요 사건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잡히러 들어가십니다. 요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 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더니 곧 이스라엘 왕이 시각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백성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와서 예수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하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잡힙니다.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 십자가 달려 죽기 맨 마지막 사건이 뭐다? 이 나사로 집에서 지금 있는 일이라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말이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 지금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의 장례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다. 안 그러면 이 많은 향유를 들이다 부을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그동안 다 따라다니면서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곧 죽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은 너희들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사역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들은 아이고 뭐 예수님이 또 하는 거 소리 하시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지만 마리아는 어땠다?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보니까 이제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었다?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언니가 지금 음식한다고 그게 지금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창에 찔려 죽을 판인데 곧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실 것인데 지금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하는 그건 눈에 들어오겠냐고. 그러니 예수님에게 지금 뭘 해야 된다? 내가 그 군병들이 잡혀간 예수님에 끌려가면 거기는 내가 갈 수가 없으니 여기서 예수님께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향유를 뒤다 부어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야 미쳤냐 그 향유를 그 비싼 걸 갖다 뒤에다 붓냐 그 조금 바르고 그걸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을 수입을 잡을 건데 그 땅바닥에다 부어 그거를 이렇게 분노했다 그래요. 왜 가룟 유다? 오늘 가룟 유다 보니까 왜 그러냐? 그건 도둑놈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 제자들 회개를 보고 있는 돈을 갖고 관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죄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예수님 아이고 고생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헌금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 이걸 누가 돈을 걷었다? 가룟 유다가 걷어가지고 자기가 이 돈주머니를 갖고 다니면서 이 정확하게 뭐 그다음 오늘 지금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 들어오면 지가 그냥 많이 빼가지고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 300데나리온 저거 헌금을 했으면 야 이 돈깨가 거덕할 건데 내가 그럼 300데나리온 중에 적어도 100데나리온을 내가 도둑질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장하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으로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우리 또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겠어요? 오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간증의 향기.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세 번째 향기가 간증의 향기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란 건 뭘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더라. 내가 이렇게 참 잘 되었더라. 이 경험을 여러 사람들에게 삶으로 나누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간증이죠. 이 간증이 말이죠. 은혜로우면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오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이 가정에는 이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니 이는 예수님만 위함이 아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을 간증하고 다니니까 진짜 그게 맞나? 보러 오려고 구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였더라. 나사로가 간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나사로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여 우리가 얻은 복과 은혜를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간증이에요. 간증이 모여서 말이죠. 잡담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바뀌더라. 아이고 세상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정말 이렇게 되더라. 이걸 나눈 게 간증이에요. 아이고 모였더니 말이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우리 집안, 야 슈퍼마켓에 갔더니 뭐가 어떻고 이런 신변잡화를 이야기하는 거. 간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섬기니까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더라. 이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가닥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 예수를 믿음이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간증은 입으로 간증할 수 있고 우리의 행위로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그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것 자체가 행위로서의 간증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섬기니까 내 가정에, 내 손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거든요. 그건 말 안 해도 벌써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을 이미 상대방이 압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집사님, 정원사님, 우리 현사모, 우리 윤집사님 전부 다 뭐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았다. 간증 잘하는 사람은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이거 말이죠. 그냥 힐링 편지 말이죠. 3,000명, 4,000명에게 보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간증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편지 받고 내가 영혼이 살았습니다. 목사님 편지를 받고 내가 다시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주위의 이웃과 성남 소망교회에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서 대접을 받으려고만 했는가? 아니면 왜 남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는 않은가? 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귀한 것을 섬기고 섬겨야 헌신을 했어야 하는데도 나는 헌신은커녕 희생은커녕 더 많이 움켜쥐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조금 더 뺏겼을 때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발버둥 치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이만만하게 내가 살게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내 입으로 간증을 하고 내가 주위에 자랑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면 내가 부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큰 피해자로 또 내가 남들에게 오히려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오히려 이만만하게 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어떤 가정으로 꾸미려고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꾸미시기를 원하지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님의 향기, 헌신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러한 감정의 향기가 가득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향기로운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또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듯 내 주위와 내 가정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좋은 경험들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았던 모든 것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변과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가정과 주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3장 우리 같이